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신앙의 특징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는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장차 임하게 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장차 부활이 있을 줄로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멘하고 이제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목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녔다면 과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을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고 한 주간 특세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부활주일쯤 되면 사람들이 정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꿀잠 잘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시죠? 특세를 가는 거예요. 특세, 뭐 특별한 생가 싶었더니 특별 새벽 기도의 준말이더라. 특세를 하니라고 막 피곤한 그 시간에 다 일어나가지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막 특세 가지요. 또 금요일에는 여러분, 금요일 밤에 또 깜깜한 밤이네요. 깜깜한 밤에 모여서 뭐 하셨습니까?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하면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나눕니다. 찢겨진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깜깜한 야밤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인육을 먹는다더라,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 법도 한 겁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는 특세 가지요. 금요일 밤에는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거 먹지요. 또 그리고 한 이틀 지난 오늘 이제 주일, 부활주일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서로 하하호호 인사를 나눕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제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자꾸 이상하다니까는 이상한 목사 같은데 제 입장이 아니고요. 저는 익숙하지만 이제 안 믿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어색하고 이상한 이 얘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얘기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까? 2000년 동안,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약 2000년 동안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몇 세대 지나가면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무슨 어떤 뭐 일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좀 국한이 되거나 어느 시대에 이렇게 국한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점점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사건일 수는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내가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뻘떡 살아나가지고 막 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도 약 2000년 동안 부활을 믿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직접 본 것도 아니거든요. 전에 듣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대략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만한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이렇게 설명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너도 살아날 거야, 이 얘기가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또 더 번져나가게 됩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된 그 모습들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오늘 성경 몇 곳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변화는 의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서 들은 이야기를 쉽게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안 믿는, 의심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를 것이고 아마 정보의 종류에 따라도 다를 것이고 전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겁니다. 매일 정확한 얘기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믿기 쉽겠지만 매일같이 뻥치는 사람의 얘기는 이거 또 뻥이겠지, 아마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목격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시고 또 여러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4장 19절과 11절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듣고도 믿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은 어이없는 말로 들렸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좀 이렇게 충격을 받더니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넋이 나갔나 봐. 그렇게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는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뭐하고서요? 보고서야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제 처음에 전에 들었을 때는 못 믿더니 직접 예수님 짠 나타나시니까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또 여러 제자들이 또 도마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도마는 바로 믿었습니까? 더 안 믿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역시 믿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뜨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못 믿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면 믿을게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결국 이 도마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다 확인하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듣고는 믿지 못하더니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마 생각할 때 무엇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서 쯧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제자야 막 우리가 좀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경 읽을 때 아이고 도마는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도마보다 나을까요? 도마 정도일까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해야 도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믿음이 지금은 좋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믿음 좋지만 다 좋으시거든요, 여러분. 좋으시지만 정말 우리도 처음 이런 상황에 접했다면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대 그랬더라면 도마랑 비슷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사실은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못 보셨는데 지금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십니다.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어봐야지 억지로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복되도다.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을 믿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설교도 부활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설명의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부활하셨어, 이런 증거도 있어, 역사적인 사실이야,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설명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설명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명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그런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의심 없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의심이 사라졌더라, 그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 예수님 잡혀가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전에까지는 또 막 좋아서 막 호산나고 지난주까지는 외쳤지만, 군인들이 막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막 잡으러 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왜요? 군인들이 막 잡으러 오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갔던 거죠. 보통의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도, 물론 이제 수제자여서 그런지 몰래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저 뒷발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면에서는 베드로는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결국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수제자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두려움이 한 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들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본성이 약하고 또 유혹을 받고 그래서 죄를 짓는 부분들도 있지만,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두려움도 큰 몫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어떤 그 잘못한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우면 무엇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두려워갖고 내 식구들 못 먹을 살릴까, 또 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까 두려우면 불법적인 돈까지도 거래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모으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마음속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맞으면 내가 아플까 봐 먼저 때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사실 극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요, 아마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 선생님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모인 곳의 문들을 모조리 잠그고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잡으러 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벌벌벌 떨면서 문까지 꼭 잠그고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제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외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에 잡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지금 같은 수순을 밟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공회에 잡히셨다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죽는구나. 두려움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토록 두려울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러면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더 이상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니까, 또 부활을 하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깨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변화는요, 좀 특별한 변화입니다. 어떤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된 부분인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가난이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가난과 이 끼니를 다 해결하지 못하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이 또 특별히 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다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제약들 많이 있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또 많은 제약을 받았었고 그 이전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위치가 저 북쪽으로도 강대국, 남쪽으로도 강대국, 강대국끼리 싸우려면 또 어쨌든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손해보고 저래서 손해보고 여튼 이스라엘 위치 자체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가난 문제가 심각했는데 유명한 지도자들조차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가난의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의 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내놓기도 하고 집이 있는 사람 집을 내놓기도 하고 그것을 팔아다가 공동체 앞에서 같이 필요를 따라 나누었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또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보면 막 비슷한 거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집 다 팔고 그래가지고 막 다 이제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그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행동과도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런 것과 여러분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많이 달라요. 억지로 너가 이것을 내야 돼, 착취하거나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자발적으로 내놓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목매달지 않게 되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막 이렇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내어놓고 나는 그냥 빈털터리로 살라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아니고 뭐 나라만 잘 살면 되고 개인은 그냥 다 없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다 어차피 다 내놓을 거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 오늘 하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만큼은 저축을 하기도 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하듯이 성도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인 노후를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일용할 양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 100년 산다 생각하면 100년 동안 살 것 다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1000년 만년 살 것을 준비하고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도 마음이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땅의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눔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니까 의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사회적인 문제였던 가난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더라,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복된 부활 주일에 하나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주셨으니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누고 베풀므로 주님께 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